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에 관한 얘기입니다. 50장 창세기를 이제 사실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셉은 창세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형들이 시기가 일어났는데, 아무리 시기가 일어난다고 해도 참 너무했죠.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보통 시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팔아버렸죠. 요셉은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이방 먼 나라에 팔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렇게 오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가족들이 이 기근이 있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와서 기근을 면하고 잘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형들이 갑자기 불안해진 겁니다. 두려움이 몰려와서 요셉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요셉 앞에 와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셉이 그 전에 다 용서해 주었죠.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데도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두려워진 거예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할 짓이 아닌 그것을 우리 동생한테 했구나 하는 것을 가슴 뼈저리게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형들이 그렇게 요청해 왔을 때 요셉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용서하고 받아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자, 요셉이 형들에게 베푼 넓은 그 용서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기 쉬운 생각은,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참 자기가 잘 됐지 않느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도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형들에게 대한 이 관대한 이 아량이 생겨서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일단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 전혀 없었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었음이 본문들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요셉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관대한 마음, 관용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서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다거나, 또 자기 모든 일이 잘 돼서 만사가 형통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그래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이 정도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는 분노와 상처가 가시기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누구에게 심한 상처를 받았을 때 참 오래 가잖아요. 그게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좀처럼. 여러분, 요셉이 맨 처음에 형들을 만나서 그 앞에 섰을 때 어떤 기억들이 떠올랐을까요? 생각해보면 괘씸하고 더 나아가서 우라통과 분노가 치미는 기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입니다. 어찌 그런 상처가 다시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아마도 한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에게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그의 형들이 자기에게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겪어야 했던 모든 일들, 그 낯선 사람들에게 팔려갈 때의 불안과 공포, 아빠를 보고 싶어서 얼마나
흐느껴 운 일들이 많았을까요?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죠.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미 세상을 떠났어. 그 외로움과 서름, 그리고 노예 생활, 그것이 어찌 낭만이었겠습니까? 그런 모든 끔찍한 일들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악몽처럼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안으로 들어가서 울고 나와요. 요셉이 보면은 참 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눈물은 굉장히 다 진실한 눈물이에요. 근데 그 처음에 울었을 때 그 눈물 속에는, 그 울음 속에는 이런 자기 자신의 복잡한 감정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거는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다 걷어내고 그들을 기꺼이 받아줄 수 있었을까? 여기 21절에 보시면,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 21절 뒷부분에 보면,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위로해주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 중요한 팁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죠. 특히 19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기에 중요한 요셉의 용서의 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바로 이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자기에게는 닥친 일로 믿음의 해석을 내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해석을 내린 거예요.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철저한 신뢰죠.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주권신학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태도고. 또 한 가지는 그냥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그 어려운 일, 좋은 일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납니까? 아니, 반대의 경우가 사실은 더 많다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일들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내가 받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형들이 그렇게 요셉에게 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절대 자기에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정말 자기에게 일어난 그런 불행한 일까지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난 것으로 믿음으로 붙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이런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그 요셉을 여기 50장을 접어 놓으시고요. 45장 앞으로 몇 페이지를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45장 8절을 보시면요. 5절부터 보죠. 창세기 45장 5절부터 보면 얼마나 그 부분을 요셉이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가를 보십시오. 자기의 그 하나님의 주권 신학을.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사실 인신매매인데 인신매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잖아요. 7절에도 보셔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 이 이스라엘 자손을 세상에 살려두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8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 이거죠. 참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 신학을 그냥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당면하는 삶 속에서의 실제로 다 적용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드렸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이거 기뻐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뭐 그것도 좋은 거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난 그것을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셔요. 자, 우리 50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그래서 이 창세기 기자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를 쓴 분이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기서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죠? 정리해보면 심지어 상대방이 악한 마음으로 나를 해코지 하려 하고 해코지 하려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행했다고 해도 나에게 있어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니,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의 그 삶의 현실, 여러 가지 많은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사실 우리도 적용해야 하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요셉의 이 스토리를 읽으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고 아멘도 되고 은혜도 되는데 막상 자신의 처지에 있어서 좀 비슷한 일들, 그렇게 이렇게 큰 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뭔가 참 비슷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겪거나 하면 요셉의 이 말이 나에게 해당된다. 그렇게 적용을 하려 들지를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대방이 지금 악한 마음으로 나를 칩니다. 그것도 지금 요셉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형제들이 했잖아요. 쳤잖아요.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먼 사람, 그냥 원수, 저 멀리 있는 원수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이렇게 가까운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가 억울한 일을 겪도록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일어난 일이라고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그것만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죠?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오래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 성도님을 위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전화를 해와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들어보니까 심각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내용이 이제 그분이 참 말할 수 없는 큰 모함을 받게 되어서 그냥 그 생각만 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자기가 상대방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냥 자기 감정을 그 순간에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무슨 일을 상대방에 저지를지 모르겠다는 그 정도라는. 그래서 안 가고 참고 견디면서 있는데 마음속에는 이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침 그 당시에 창세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중요하게 배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도와드리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하고 이제 요셉의 스토리를 쭉 나누면서 권면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 드린 것 같은. 그랬더니 이제 그 집사님이 다 듣고 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지금 너무나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믿음은 거기까지 도달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셔요. 목사님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제 믿음은 거기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거기까지 안 된다.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말라는. 사실 충분히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일을 당했다고 해도 쉽지는 않았겠구나. 이분처럼 비슷한 반응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이 진리가 너무나 선명하더라고요. 그 당시. 두 번째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로서 양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집사님,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집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악한 사람이 지금처럼 집사님을 모함하고 나쁜 말을 하고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고 이렇게 하는 자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분이 말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거예요.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기뻐하시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시키시겠어요?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악한 말을 퍼뜨리고 거짓을 지어내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그분이 집사님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로 집사님이 받게 된 이 고통, 이 아픔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참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가지는 이중적인 측면이에요. 단일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중적으로 작동이 되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사실은 아니었다니까. 그 악이잖아요. 악. 형들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 야곱도 그걸 알고 있었고 요셉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다 말해요.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시면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무엇을
이건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도 그 야곱의 유언을 지금 그들이 인용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악한 일을 행했다.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셉 자신도 형들을 용서해 준 것이지 형들이 잘못한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이 해하려 하였다는 것이 evil, 이 악이라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형님들은 나를 향해 악을 도모했습니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악을 도모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은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향해 악을 도모했습니다. 당신들은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서는요. 해하려 하였다는 것은. 그런데 형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요셉에게는 어떻게 됐는가를 여러분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요셉에게 이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고통을 겪은 요셉 자신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금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확인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분명한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려고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요셉뿐만이 아니에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잘못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로 나에게 일어난 이 고통, 이 현실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상대방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지만 내게는 하나님의 뜻이 된다니까요. 이거 그래서 이중적이라는 거죠. 자, 똑같은 단일한 한 사건인데 그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안 돼요. 근데 그 일을 당한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단일한 한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면 뜻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어떻게 이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쪽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단 말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주권적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다는 거 무슨 말이죠? 무슨 뜻이죠? 전능하다는 거는 불가능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으시다.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비죠. 하나님은 그런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놀라운 가르침이 성경에 주어져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잘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부분을 연구를 하면서 이 교리에 이름을 붙이기를 concurrence 교리다. 그러면 이제 보통 협력 교리다. 그렇게 많이 불러요. 이제 의미상으로 풀어보면 동시 발생의 교리, 동시 작용의 교리. 뭐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변증학자는 이 교리를 설명을 하면서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형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지만 요셉에게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을 예로 들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예를 든 것인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해서 판 가룟 유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판 것이 이게 잘한 것이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아니죠.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스승을 배반해서 판 것이 어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어떻게 됐나요?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 된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두 가지가 하나의 사건 속에 같이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유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논리로 밀고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프로울이라는 방금 말씀드린 신학자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유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상을 주셔야죠. 저에게 메달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기에 망정이지, 제가 안 팔았더라면 그렇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라는 그러한 위대한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항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유다는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유다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우리 여러분 같이 끼워져 있는 간지를 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 몇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을 좀 빨리빨리 살펴보려고 해요. 자, 누가복음 1번의 22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파는 그 사람, 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말씀도 보세요. 사실 이렇게 성경 여러 구절을 제가 일부러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이 동일한 한 사건을 놓고 우리는 그동안에 별 생각 없이 읽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두 개가 모순이에요. 우리 논리 속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모순이에요. 그걸 성경은 전혀 스스럼 없이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런데 뒤편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거는 잘못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5절, 밑에가 18절, 바로 옆에서 서로 상반된 것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니까요. 3번 앞쪽에서는 너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너희가 14절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부하고 살려주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구나. 15절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이거는 엄청난 고소와 비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사건은 몇 절 뒤에 3장 18절 4번에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예언해 두셨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예언해 두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뒤쪽에도 보셔요. 5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이 서로 또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어떻게 하여? 거슬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거스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겠냐니까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컴퓨터로 이 세상의 모든 컴퓨터를 동원해서 풀어보려고 해도 풀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신비인 것입니다. 놀랍지요. 6번에도 보셔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예수님을 향해서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니 위에서 그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너에게 권세를 주신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나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나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 이 사람의 죄는 크다는 거예요. 그 죄는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구절을 제가 일부러 인용해 드렸어요. 성경은 이 말하자면 컨커런스 교리를 명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이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받는 그 사람에게는 당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피해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럼 없이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제가 그걸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 인간의 악행 자체를 선행으로 바꾸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다의 악행 자체는 악행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책임도 본인에게 다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악을 선으로 바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행위까지도 사용하셔서 놀랍게도 반전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쉴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하여?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악행의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당하는 불행이 선이 될 수 있도록 바꿔버리실 수 있다는 것인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느냐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더 완벽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느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일어난 일로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순종하는.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주님
무슨 일이 제게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저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사람들이 저를 향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의 몫입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걸 단지 사람들의 행동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것으로 알고 그 고통을 인내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요셉뿐만이 아니죠. 그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황급히 피난길에 올랐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올라와서 독한 말로 저주를 퍼붓는데요. 지금 다윗 일행은 그렇지 않아도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런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데 막 그냥 땅에 흙먼지를 던지면서 이 왕이었던 분에 대해서 말이죠. 저주를 퍼붓는데 말이죠. 도저히 못 듣겠으니까 참다 못해서 부하장군 아비새가 저에게 명령만 내려주시면 뛰어가서 단칼에 저놈의 목을 베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7번 말씀, 간지 7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 보시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래.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나에게 저주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므이가 잘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시므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거예요. 뭐만 봐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8번에 보세요. 다윗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8절에 보시면 이건 나중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인데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그 뒷절에 보면 너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다윗도 분명히 알았어요. 시므이 저 사람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나한테는 이 일이 일어난 것 아니냐. 자, 여러분 저를 보셔요. 우리는 보통 이런 사건이 터지면 뭐만 보느냐? 시므이만 보인다니까요. 저놈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내가 지금 힘이 잠깐 없어졌다고 어떻게 나한테 저런 독한 저주의 말을.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복수심이 차오르고요. 사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우리의 많은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것으로 인해서 옵니다. 그 고통스러움, 그 분노, 그게 많은 경우 병을 가져와요. 병의 원인의 전부는 아니에요. 중요한 원인이죠. 근데 다윗은 바로 그 순간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시므이만 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뭐가 신앙이죠? 뭐가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믿을 신자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7번의 두 번째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 저주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저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 일을 내가 이름을 믿고 인내로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을 바라본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 수치와 모욕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고스란히 받아요.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아요.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맨발로 울면서 그 피난길을 갑니다. 뒤에서는 조롱하고 욕하고 비웃고 네가 많은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갚으신 것이다. 이놈아 너는 끝이다. 다윗은 그걸 고스란히 다 받아요.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또 징계가 이어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기를 기대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좌의 회복이 되고 먼 훗날이지만 결국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렇듯 우리가 사람들이 나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을 가해올지라도 그것을 단순히 사람의 행동으로만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알고 그 고통을 감내할 때 그런 자세로 순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나에게 모욕을 주었던 사람이,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하면은 막 너무너무 마음속에 힘들고 그런 사람. 근데 내가 이 다윗의 이 말씀을 한번 거기다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나에게 모욕을 주라 하심이 아니냐. 쉽습니까? 어렵죠? 얼마나 어려워요. 거기서 우리가 승부를 해야 된다니까.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말씀이고 뭐고 똑같이 인간적으로 반응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죠. 내가 이렇게 믿음의 자세로 우리 크리스찬이 접근하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나를 해코지 하는 이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보복을 시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물론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정당한 자기 방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바보처럼 다 당하기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매우 악하고 사람들은 교활해서 우리의 선한 것들을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다 당하고만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방의 악을 내가 악으로 되갚아주려고 하는 이 복수심,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오늘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에서도 똑같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아. 그래서 오른뺨이 왼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원리가. 그 일은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 대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근데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네가 다 하잖아. 하나님이 하실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릴 때, 그 기다리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러나 AW 토저가 말했죠. 우리 크리스찬은 약할 때 강하고 강할 때 약하다. 때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가장 많은 일을 그렇게 말을 했죠.
감히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만큼 길고 어렵고 참아내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참 어떻게 됩니까? 예,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수를 갚아주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형들을 처벌해서 죽이는 것보다도 더 통쾌하게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셔요? 형들을 그 앞에 데려와서 자기들이 무릎을 꿇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요셉 너에게 정말 죽을 죄를 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얼마나 통쾌한 역전입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우리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 주님, 그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히려 축복 기도해주고. 맞습니까? 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 깃드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이 신뢰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 상사와, 그 나를 그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과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현명함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너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인내와 순종을 감당하는 한 아무런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쉰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딱 믿어버리니까 쉴 수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이 진 줄 알았는데 패배자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오히려 이긴 사람이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해코지하려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구덩이에 던져넣어도 너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겨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더라도 요셉에게 이런 파란만장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서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하고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되면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 어떤 일도 그 누구도 나를 해롭게 할 수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삶의 이 현실, 그 사람들, 일어났던 그 사건들, 그 억울한 일들, 그 수치스러운 경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자체로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프지만 그러나 이것도 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고 나의 순종을 테스트하시고
나를 더 깨끗게 하시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의 자녀로 세워내시려는 그걸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내가 믿고 주님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속에서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기도, 그 헌신, 그 순종의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심으로 또 우리가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요셉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요셉이 어떤 자세로 평생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갚아주셨는가? 그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 풀 수 없는 신비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느니라. 나는 능히 악을 선으로 바꾸느니라. 오직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한 때로는 그 고통, 그 억울함, 말할 수 없는 비통함 가운데서도 주여, 저희가 그 사건, 그 상대방만을 보는 것에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신앙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승리요, 평안이요, 감사가 올 수 있도록 주여, 부족하지만 주님께 의뢰하오니 저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를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